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영혼들, 이 시간 하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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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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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상을 향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결한 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결단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웁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스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깊은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이웃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대학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대학 청년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깨지게 해주시고 억울한 것은 신원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각종 비리와 범죄와 이기심으로 얼룩진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안내, 반주와 방송 등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가 사랑의 열매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예,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곡인데 잘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5장 2절까지입니다. 나눠드린 그 주보를 보시면 되고요. 주보가 없으신 분은 좀 뒤에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5장 2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에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죄 많은 죄인을 위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에 잊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서 땀 흘려 이룬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자의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드리는 사람과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더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그 냉장고를 늘 채워주시고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도록 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셔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신비 가운데 잘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서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삶으로 보냄받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리 오스본의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가장 악한 시대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자고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과거의 악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현재의 불의와 악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해 보인다.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세상의 압박과 도전이 거세지만 이것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내가 알기로 1세기에는 상황이 더 열악했다. 지금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이만저만 위험한 게 아니다. 저자의 말처럼 어쩌면 정말 인류가 살기 편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과 슬픔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쁨이나 순수한 슬픔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슬픔은 과거를 기쁨으로 치장하고 반대로 현재의 기쁨은 과거를 슬픔으로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어떠십니까?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현재가 슬프기 때문에 지나갔던 과거가 기쁨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현재가 기쁘기 때문에 지나갔던 과거가 슬픔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오스본과 그리고 강신주는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 자유롭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사는 것이 어떤 사회로부터 제약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가 더 좋았다고 추억하지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은 환난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이 겪었던 고통과 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수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해 결혼하는 청년들의 주례를 부탁을 받았는데 제게 최대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뭔 얘기를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많이 결혼식에 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아주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원래는 그 목사 없는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권사님이고 신앙이 좋으니까 안 된다 그것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 못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사회에서 이 정도로 교회가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도 주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싫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죠. 얼마나 큰 기회예요. 믿지 않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날 온다는데 그렇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레리 오스본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버틴다.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순종해야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소아시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바벨론 같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대략 인구가 25만, 3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그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의 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신전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는 보셨습니까? 아데미 잠깐 보여줄까요? 아데미 준비됐나요? 아데미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여러분이 사랑에 빠질 만한가. 어떠세요? 이게 아데미입니다. 가슴이 24개나 있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제사장들, 거세된 제사장들, 젊은 처녀들, 그리고 무려 3,000명,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뭐 하는 겁니까?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축제가 열립니다. 술에 쩝니다. 그곳에서 바로 방문한 그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성적 문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다산과 풍요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수치심도 모릅니다. 오직 육체의 쾌락을 따라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귀족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 중에도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도 결혼을 깨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그는 분노라는 제목의 책에서 당시 사회를 짐승의 사회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곳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없다. 사람들은 사악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누가 더 악할 수 있는지 겨룬다. 이제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이제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범죄가 우리 눈앞에서 활개치며 사악함이 공공연하게 나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얻게 되었다.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없다. 이것이 2000년 전 그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욕망을 따라 쾌락을 쫓는,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이 없는 세상, 그것은 바로 죽은 세상이요,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그것은 바로 짐승의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쩔어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벗고 입고라는 단어로 예수 믿기 전의 정체성과 예수 믿고 난 후 변화된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암송하는데 사실은 가장 잘못 번역되고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본문의 심각한 오역입니다.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해석했는데요, 우리말 현재 명령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명령형이 아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렸다입니다. 새사람을 입으라가 아니라 새사람을 입었다입니다. 또 다른 번역의 오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처럼 명령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헬라어는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사입니다. 영어의 부정사예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21절, 24절을 성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십시오. 에베소 4장 21절, 24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연필로, 볼펜으로 우리말 해석을 보면서 동사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경책에 여러분 본문에 동사를 한번 찾아서 볼펜으로 몇 개인지 세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4절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동사 찾으신 분 없으신가요? 동사가 보면 4개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개. 21절부터 21절에 가르침을 받았다. 22절에 벗어 버리고 23절에 새롭게 되어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4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실제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동사는 21절에 가르침을 받았다입니다. 그럼 동사처럼 보이는 나머지 3개는 뭡니까? 다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부정사가 그 배우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역을 한 거죠. 즉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23절에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로서 하나 유일한 동사 21절에 나오는 가르침을 받았다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헬라어 원어에 맞게 제가 개인 사역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과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날 설교자들은 전부 다 강조점을 어디다 둡니까? 새 사람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말한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결국 바울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금요일날 하고 있는 1과 2거이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했나? 이게 1과 2가잖아요.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 배우지 않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꾸짖는 거. 야, 니네 이미 다 듣지 않았어? 다 배웠잖아.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날마다 지금도 앞으로도 새로워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다 들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둘 다 과거 시제인데 뭐만 현재예요? 뭐만 현재예요? 거기서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기 제가 주보에 표시해놨죠. 빨갛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둘 다 과거 시제인데 23절만 현재 시제예요. 의도적으로 쓴 거죠. 왜요? 새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이미 일어나서 끝난 사건이다? 아니면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공격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할례를 주셔서 온전히 들리게 해달라.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헬라어 원어 문법에 따라서 올바로 해석할 때 뭐가 해결되냐면 25절이 해결이 돼요. 25절이.
왜냐하면 원래대로 해석된 대로 읽으면 말이 이상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해요. 끝난 거예요. 결론이에요. 근데 결론을 또 얘기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번역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옛사람을 이미 벗었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과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옛사람을 벗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될 것도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새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7절 19절에서 성경을 펴세요. 거기는 제가 주보가 너무 길어져서 안 실어놨는데요. 17절 19절에서 옛사람을 소개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7절을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했으니까 옛사람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죠? 18절을 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근데 어떤 자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아니 생명을 준다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는데 그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자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한번 영혼들한테 전도를 하러 길을 나서 보세요. 그냥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영접하면 구원의 은총을 준다는데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들고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싫다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을걸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천국보다 금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이에요. 바벨론은 힘으로 우리를 제압했지만 이 시대는 뭐로? 금덩어리로 우리를 제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다른 유혹이 있는 시대라는 거죠.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망대로 사는 사람. 오늘날의 가치가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가치가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해? 즐겁게 살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날 가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거짓된 욕심을 따라 영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방탕하게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뭘 지우고요. 입었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성경을 바꿔놓으세요.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가능성이 없고 더러운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옷 입혀주신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가 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가려주신 거지. 가려주신 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저와 동일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태우라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머리 드밀지 말라고요. 누구한테? 직접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옳게 공부해서 전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여러분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마세요. 누군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어떤 교주 속지 마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교주만 보면 제가 그냥 속에서 막 화가 막 너무 치밀어요. 왜냐면 너무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는 자들이잖아요. 제가 화날 때는 언제다? 그거. 그래서 복된 주일날이니까 다시 와서 우리 세 사람은 누구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이번 여름 수련회 표어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되게 했다?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뭐야? 한 새 사람. 에베소서는 창세기에 이어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실패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그 새로운 인류는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바울의 외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그러면 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는가요?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를 내어줌으로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으로 끝나겠어요? 그걸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심은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거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이걸 포이에마라고 그랬죠. 포이에마 출판사가 있는데 포이에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좀 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하나만 꺼주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포이에마.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당신은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감히 누가 무시를 해요? 누가 우리를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그 작품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영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자녀 삼아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 대신 보낸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통치자를 보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통치하라고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예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예수 사랑교회에서 보낸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 예수 사랑교회의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감사, 나는 이제 영생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구원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장로교 출신 목사인데요. 장로교에서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로 어떻게든지 이거를 우리 교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별의별 연구를 다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장로교 목사이지만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받아야 된다. 성경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이론을 대거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면 돼요. 아, 구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여정. 우리의 남은 여생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화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5장 1절인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죠. 그리고 작은 예수죠.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성화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래서 저 구원파처럼 또 죄를 짓고도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탈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영원한 구원이야 해서 또 죄를 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온전히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하고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이마고 데이란 말이에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그 닮은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갑자기 옛사람이 갑자기 새사람이 되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성경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들음으로 일어나는, 들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저절로 가만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책 몇 권 있어요? 우리 홍도실 지휘자님 성경이 몇 권 있으세요? 성경책이 몇 권 있으세요? 집에? 너무 셀 수 없을 만큼. 그럼 이건 대부자죠, 대부자. 오늘날 돈으로 하면 성경책이 당시에 한 20억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평가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성경책이 집에 몇 개 있으세요? 7권,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140억 부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에 있는 성경책 다 가져가지 마세요. 네? 누가 나를 감히 가난하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초대교회에는 어떤 성경만 있었어요? 양피지로 된 어떤 성경? 구약이잖아요, 구약. 근데 우리는 뭐까지 갖고 있어요? 신구약 66권을 이렇게 다 한 손에 갖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내가 가난한 자는 늘 이 성경책을 양손에 들고 외치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예? 성에 안 차는 분은 그냥 한 10권을 들고 외치세요. 나는 200억 부자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기쁨과 슬픔은 어떠하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네? 이걸 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죠.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귀한 66권을 누가? 순교해 가면서 이걸 준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다 순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것도 요새는 돈으로 사지도 않잖아요. 그냥 널린 게 성경이랑 그냥 여기저기 막 뿌려 있는데,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돈은 줬는데 성경은 주워요? 버려요? 버리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입니까? 네? 성경을 읽으십시오. 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새벽기도 듣다가 치유를 받잖아요. 그럼 누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받나요? 아니죠.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배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일상에서 작은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죠.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5주 동안 지금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가을에 6주 동안 공부하고 또 제자훈련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겠지만 이런 성경 공부나 신학 지식이 머릿속에 켜켜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의 옛사람의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온전히 박살내버리고 오직 예수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미국의 성경신학자인 스노드그라스는 미국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할 때, 그들의 부와 힘과 권력과 거기다가 개신교, 기독교 국가, 그거를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때 사실은 미국의 신학자는 미국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미국인들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쾌락과 명성과 부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바울이 이곳에 서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할 거라고 해요. 한국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는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쾌락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명예, 가치, 인간의 생명도 거래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세네카가 사나운 짐승의 사회라고 비난했던 당시와 지금이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인간성은 파괴되었습니다. 공동체성은 전멸되었습니다. 더 육체적인 사랑에 탐닉합니다. 동성애가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입니다. 여기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죠? 윤리 선생님들. 그런데요, 저는 이게 참 눈에 띄어요.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즉 바울은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진리의 공동체. 거짓이 여기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는 다른 죄인 살인, 강도, 성폭행 이런 범죄들에 비해서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거짓말의 배우로 사탄을 지적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하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고위공직자들이 누가 봐도 뻔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제가 심장이 뒤집어집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너무 타락하고 너무 거짓된 지도자인데 교회라는 공동체까지 이념으로 좌우로 갈라져 있으니까 목회자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자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당장 우리가 저자를 심판해야 합니다. 외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치 이념, 지역, 빈부, 신분, 학벌, 남녀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이 담임으로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칼갈이 찢겨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아니다. 분명히 소망이 있다. 복음은 그것을 역사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명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거짓입니다. 제가 10년을 교회 갱신하는 데서 있었는데요. 학력을 다 속이고 논문을 표절한 가짜 목사와 10년을 싸웠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이란 최고 지성인 집단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권력과 돈 앞에 명예와 진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무릎 꿇는 참담함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픈 거는 교회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목사들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의 모임인 교단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생명이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공동체에 속하면요, 정말 내가 정직한 내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속했던 교회도 그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바람에 그곳에 속했던 저도 뭐 한 거예요?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헌금을 하고 그 헌신을 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런 부패한 공동체에 속해 있게 되면 개인의 양심도 점점 무뎌져요. 왜? 사방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그런 공범들이니까. 나중에는 죄책감도 못 느낍니다. 나아가 집단이란 바람막이 아래 숨어 서서히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개인과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수 사랑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는 일상에서 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고 늘 피해. 또 당했다, 나만 상처받는다. 그런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요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상황과 경우는 내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은 화를 내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을 뿐이지 방식이 다른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분노합니다. 화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과 그냥 화를 안에서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아니, 속에서 화를 사귀는 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똑같이 내는 거죠. 밖으로 표출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에 쓴 이 분은 의로운 분입니다. 즉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예요. 선한 분노예요. 바로 누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예수께서 처음 욕하신 거 아니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예수님이 욕하셨잖아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분노를 그 대상 그리고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평가합니다. 그냥 무조건 화 안 내고 입 다물고 침묵하면 성자요. 그냥 화나면 화내면은 그냥 성질이 못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함과 악인에 맞서 싸우기보다 잘못된 성숙과 경건의 이름으로 침묵하거나 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다 기도해요. 다 기도. 네? 기도하면서 말할 건 말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건 해결해야죠. 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칠밥히고 억울한 자가 눈물 흘리고 불의가 판을 칠 때 그 악한 정권과 악인에 대해서 분을 내고 저항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예요.
그냥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구하신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분노해야 할 세상에 불의하면 침묵하면서 만약에 자신의 이익이 조금 이게 손해나게 돼봐요. 어떠세요? 부르르 떨어요. 기가 막혀요. 그 세상의 불의함도 잘 참는 분이 자신이 불의함을 당하는 것도 잘 참아야죠. 근데 자신이 불의함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교회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는 하나님의 세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은 부당함, 가난, 인종차별주의, 거짓말, 그리고 남용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 아시죠? 무조건 참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법이 판치고 불의한 또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압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분을 내세요가 아니에요. 분을 낼 일에는 분을 내고, 그러나 그 분을 오래 품지 말아라. 왜? 분을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을 이용해서 성도들 사이를 미움과 증오로 갈라놓고 싸움을 부추깁니다. 아주 대한민국 신났죠. 요새 아주 마귀가 아주 판치죠. 그냥 마귀가 그냥 아주 신났어요. 여기저기서 알아서들 싸우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리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한번 이 본문도 한번 잘 보십시오. 생각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누가 있다? 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 누가 있다? 도둑이 있다는 거죠. 가난했으니까 왜 없겠어요.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개가천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바울이 권면하는 다른 내용 몰라도 적절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제가 도둑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웃기겠죠. 이 중에 누가 도둑이 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을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는 것, 사적인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는 것, 심지어 뭐죠? 그 물건 사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물건 사는 거. 웹서핑은 그냥 막 그렇게 찾는 다니는 거고, 그죠? 홈쇼핑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직장 쇼핑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에서 쇼핑을 하면 뭐라고 부르는 용어가 없나요? 그런 걸 하는 거, 또는 뭐 잠깐 게임을 하는 거. 근데 이런 것을 도둑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돈을 받고 회사와 계약한 시간인데 회사가 아니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회사의 돈과 그 회사의 고용주와 그 회사의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죠. 딴 게 도둑이 아니죠. 꼭 뭐 돈을 가져가야 도둑이 아니죠. 공금이나 공적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공금이나 공적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를 썼던 것, 뭐 지금이야 없죠. 옛날에 다. 대가성 향응과 뇌물을 받는 것,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기업 정보를 빼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세금을 포탈하는 것,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점원이 실수하여 돈을 덜 받거나 아니면 잔돈을 더 거슬러 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도둑질이죠. 이렇게 모르면 안에 의식하지 않으면 도둑질인지 모르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도둑이 됩니다. 그리고 땀 흘린 대가 이상을 구하는 것.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이 땀 흘린 이상 대가를 구하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또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빨리 쉽게 얻고자 하는 것, 전부 다 도둑의 마음입니다. 도둑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게 도둑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는 도둑질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러죠? 한번 잘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본문을 보세요. 본문, 저를 보죠. 사도는 뭘 요구합니까? 자, 저는 이거 보고서 깜짝, 안 보이면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라고 하세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뭐 하라 그래요? 일을 하래요. 일을 하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래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래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천국을 주시죠. 사도는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넉넉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죠?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돕지. 가난해서 내가 가난한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예?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누구를 돕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뭐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고하냐면요,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피곤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아주 탈진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경영하던 회사를 상장시킨 이유는, 코스닥에 2009년도에 상장시킨 이유는 너무 힘들었어요. 20대부터 너무 쉬지도 못하고 그냥 탈진하듯이 일을 해서 이제 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정리하는 길이, 왜냐하면 사업장이 너무 커지면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코스닥 상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좀 건물을 사고, 좀 신앙생활도 여유 있게 하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놀러도 다니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서 상장했어요. 좀 편한 삶, 그죠? 즐거운 삶, 일에 쪼들리지 않는 삶. 근데 기가 막힌 건 요즘은 청소년들의 인생의 목표가 건물주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예요? 보니까 좋거든.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또박또박 세입자들이 월세 갖다 주고, 그리고 시간 많고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 기막힌 일이죠.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라고 하죠. 지난해 저희 아들이 물류창고에 처음 알바를 하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알바 가는데 저는 이제 아빠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저 때문에 그런 거 같잖아요. 제가 돈을 다 날려서 아들이 학원도 못 다니고 가야도 못 받고 놀러도 못 가고 일하러 가는데 그냥 쉽게 일하는 데도 아니고 물류창고 뭐 생각만 해도 힘든 데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일한 적도 없는데 가서 뭐 괜히 돈 번다고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딴짓 하지 말고 휴대폰 하지 말고 네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 말이 쏙 들어갔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게 제가 너무 충격이 이거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맨날 늘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란가요? 네 번째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우십시오. 바울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야기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29절에서 또 뭘 얘기해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 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악한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속에 감춰진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악한 말은 그 더러운 악이 쏟아지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비명 행사라고 하나요? 오래돼서 말이. 예? 그냥 쓰러지는 거죠. 비수가 돼서 찔리는 거죠. 상처가 나는 거죠. 관계가 단절되죠. 관계가 단절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금이 가죠.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트집 잡기에 능하면 공동체 은혜가 사라집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진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보다 좋은 생각인데요. 해보십시오. 함께 합시다 같은 긍정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있는데요. 이 청년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 청년은 좀 특이했어요. 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좋은 생각인데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은 너무 신기하다. 뭐만 자기가 얘기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 청년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참 좋은 습관이 들었다. 여러분 청년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제님이 자기라고 하는데 본인 아니에요. 네, 다른 청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떨어뜨리며 죽이는 악한 말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정말 축복의 말, 선한 말로 이 예수사랑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 하나만 꺼주세요. 추우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체가 앉아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시나요? 네? 불쌍한 마음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는 불쌍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도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러니까 너는 알잖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근데 너를 용서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용서한 게 아니죠. 용서받아라 짠이 아니죠.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가장 소중한 것 아들 예수를 내어줬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너를 용서했잖아. 내가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어떻게 나의 삶을 파괴한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용서할 수 없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되죠. 용서가.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원수조차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좀 나의 이 아픔을 모르는 그런 지나친 말씀일까 명령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덜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고 저 인간은 나보다 더 악독한 10배, 100배는 악독한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 도토리 키재기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만이 우리 사이의 원수된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 용서만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또 여러분 각자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25절 32절에서 세 사람이 구체적인 삶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2절에서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원래 장가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가절이 없다고 했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잘못 나눠놨어요? 네? 장을 구별을 잘못 해놨어요.
장을 어디까지 나눴어야 돼요? 5장 1절 2절까지 나눴어야 되는데 인쇄업자가 절 구분을 장 구분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1절 2절이 사실은 이 전체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진우 형제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진우 형제님, 진우 형제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뭘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마고 데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사랑 가운데서 말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사랑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옳은 권면을 해도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로 바른 말을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말하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좋은 격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생명이구나. 내가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렸구나. 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예수님 살아계신다며, 그분이 여기서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거기서 딴 짓을 할 수 있어요? 무당 앞에 가서는 무릎 꿇고 돈까지 들어가면서 나의 미래를 가르쳐달라고 벌벌 떨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 딴 생각하고 졸고 장난치고 그럴 수 있어요? 좀 저는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생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지난주에 집사람이 어디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천국을 너무 사모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아들들도 다 컸고 뭐 딸 아픈데 딸만 좀 나면 뭐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만 잘 믿는 애 되면 좋겠다. 그리고 주어진 삶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삶 동안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다가 아예 가면 할렐루야. 그렇게 좋다는데, 예? 그렇게 좋다는데, 예? 그 좋은 천국, 그런 천국의 사모함이 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행복이라는 CCM을 봤는데요. 또 어르신들도 찬송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고정관념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이게 좋더라고. 오늘 말이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바벨론과 같은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즐기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 좋아하잖아요. 그냥 이 시간에 이 지구가 멸망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어떤 인생의 후회가 남아 있으세요? 어떤 인생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세속적인 가치 아니에요? 아니면 내 개인의 욕망과 관련된 것들 아니세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닮은 제자들 되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내가 10억을 버는 거, 100억을 버는 거, 아파트를 사는 거, 땅을 사는 거, 내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닮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기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기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주체가 안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런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오. 이것이 믿음, 믿음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믿음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오. 이것이 믿음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믿음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피, 그것이 2000년 전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일어난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서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자아가 누가 나를 이 곤고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제발 나를 이 욕망에서, 이 몸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자답게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온통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진실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처럼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오래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불의함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곳에 분노하고 일어나 저항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모든 원수된 담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쓰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배우겠습니다.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잠깐 참고해 볼까요? 주보를 좀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 교육과 훈련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 입문 5주 과정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주 지나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끝나게 되고 9월 5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 참석을 못하신 분은 영상으로 들으시고 영상을 들으신 분은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은 영적 성장의 길 기본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6주 과정으로 이거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 옥하는 목사님 직접 쓰시는 건데요.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제자훈련 교재 1권 제자훈련 받는 교재인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형편상 제자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모든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라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영혼들도 많이 구원하고 또 교육도 많이 훈련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가 부르는 영혼들을 건들지 못하게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요 훈련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 제자로 한 사람이 예수 제자로 자라나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거든요. 저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갑자기 목사가 돼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5주 시작하면서도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3번째 제자훈련 과정은 1년 과정이에요. 참으로 힘든 일인데 1년 동안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되면 교회적으로나 물론이고 성도들 각 사람 특히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원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목사가 얘기한 이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서 깨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주는 문제 없는데 제자훈련은 이제 가을에 바로 제가 시작하려고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좀 다른 대학은 다르게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3학기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 하고 잠깐 쉬고 12주 하고 잠깐 쉬고 12주 하고 잠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일단 한 반은 수요일 날 저녁 7시에서 9시 반이고 주 1회 2시간 30분입니다.
교재는 그 사랑의 교회 교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배창돈 목사님이 이제 좀 더 쉽게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 뒤편에 맨 뒤에 나와 있죠. 그 교재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강부터 6강까지는 7강까지는 우리가 제자훈련의 터전이랑 겹치는 부분이라 처음 교육을 받는 분들이 좀 익숙해서 좀 편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뭐 10가지 정도 지원 자격이 있는데 저희는 뭐 처음 시작하고 뭐 상황이 또 다르니까 제가 거의 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1번 영적 성장의 길 입문을 이수하신 분은 다 가능해요. 현장이든 영상이든. 그다음에 교회 생활은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더 성숙하고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로 그래도 한 3년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정직하게 오늘 배웠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리고 네 번째가 더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모든 성도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열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 제한도 있는데 나이 제한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5번은 성경 일독인데 이거는 뭐 못하신 분도 뭐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일독 못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읽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훈련 받으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제자훈련 신청서 있죠. 거기에 그걸 쓰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혹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걸 써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 반이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못하니까 인원이 많은 반을 수요일 날 하고요. 그리고 뭐 성별로서 좀 적은 반은 인원수를 확인해보고 제가 해보고 제가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보고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죽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반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자세한 내용은 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태신자 카드를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한 장 봤어요. 내주신 분들이. 네? 근데 누가 드렸다고 하는데 어디 갔죠? 태신자 카드가? 그래서 그 태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다 내시면 그걸로 따로 한 장을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그 포스터가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이제 나눠 드릴 텐데요. 일단은 주보에다 넣었으니까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또 여름 수련회 일정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빠진 광고가 있나요?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못 와서부터인데 우리 미니 잠깐 나올까요? 미니? 예, 우리 미니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맞죠? 예.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나오시고 우리 뭐 시간은 늦었지만 같이 우리 축복성 부르고 우리 미니 위해서 노래 해주고 축복하는 노래 해주고 선물 교회에서 마련한 이거 현금인데요?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뀌었나요? 더 좋겠네요. 우리 미니 건강 주시길 그리고 이제 졸업 축하하고 담대함을 주시길 두려움 사라지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결혼하시는 우리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정성은 형제, 그 이소희 양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축복하는 박수. 예, 네. 그래서 10월 2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예, 기억하시고 뭐 지금까지들 기도했는데요. 앞으로도 공동체가 두 사람의 만남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